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주의 안에서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암송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니라. 말씀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0계명 안에 구체적으로 10가지 계명,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지켜야 한다면서 10계명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이 10가지 계명만을 꼭 지켜야 하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 잘 듣는 것, 자세히 주의하여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주의하여 듣는 것이 경청인데 이 경청은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복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 시간에 피곤한데 잠들면 복을 못 받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잠이 든다 할지라도 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었다 듣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앞길 또한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주의하여 듣고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아니면 언제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잘 듣는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잘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그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은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을 40년 동안 잘 감당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비록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그 제사장의 직분, 그 지도자의 직분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면서 반드시 꼭 해주어야 될 말, 너희가 꼭 지켜야 될 그 말을 이제 세 편의 설교로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 하는 말씀이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40년 동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맥주라기로 먹여주셨고 그 광야 같은 길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 모세였던 것이죠. 그동안 40년 지나오는 동안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갔더니 그 길은 은혜와 복이 있는 길이었다, 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죽느냐 사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는 사는 길로 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죽는 길로 가는 것을 모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들음에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듣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잠언 7장 1절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앞에 두고 읽으며 그 말씀대로 지키고자 애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여러 번 강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이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붙여 늘 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며 또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지 잘 알기에 불순종하여 넘어진 자,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모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고 난 이후에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고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에 먼저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방주를 짓 때 120년간이나 짓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해보고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1년, 2년 짓는 것도 아닙니다. 10년, 20년 짓는 것도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 산에다가 지으라. 그 말씀이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듣고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고 먼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감당할 수 있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가 성전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에게 가진 귀한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금과 은과 장신구와 각종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기에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잠시 또 생각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군대를 가라는 명령, 국가의 부른 명령 앞에 어떤 사람은 가기 싫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고 싶지 않다. 내가 왜 끌려나야 돼? 이 더러운 세상.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래도 남자라면, 건강한 몸이 있다면, 그래, 내가 가야지. 나라 국민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인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다녀올게. 하면서 씩씩한 모습으로 다녀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넉넉한 믿음으로 이제 다녀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잘 다녀와야지. 그래, 믿음으로 잘 다녀올게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큰 소리 치고 친구들한테 큰 소리 치고 다녀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명령이 나오기를 너 면제한다.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 새 성전을 지으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힘도 능력도 없으면 불편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비록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면제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셨기에 은혜인 것이지.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보고 목사님 이 시대에 그거 하는 거 맞습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 사는 방식은 다양한 것 같아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사느냐 불순종하여 악한 길로 가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주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듣지 못하고 우리는 주변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찬송 그 찬송 불렀습니다. 제가 첫 번째 찬송을 잘못 들어가지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 사자굴이라도 들어가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사용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그 앞에 3절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3절 말씀 화면이 없는데 성경책에 있으면 보시면 좋겠고 제가 하시는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세상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순종하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를 수 있지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음성 듣고 사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비록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